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그 전에 받았던 고문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고문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경우에는 채찍 39대. 죄수를 끌고 와서요, 지면에서부터 한 50cm 올라와 있는 기둥에 그 사람을 묶습니다. 무릎을 세운 채로 앉을 수 있도록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채찍질 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사용됐던 채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은 인디아나 존스에서 사용하는 그냥 가죽줄이에요. 로마 역사를 보면요, 그런 채찍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용됐던 채찍은요, 가죽줄이 9개가 손잡이만 묶여있는 줄이 9개예요. 그리고 그 각 한 가닥 한 가닥 가죽줄마다 앞에 동물 이빨, 동물 발톱, 동물 뼈, 깨진 유리주걱들이 다 박혀져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24시간 물에 담궈둬요. 왜냐? 가죽이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라고. 고문하는 날 죄수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묶어놓고요,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이제 채찍을 드는데, 물을 흡수한 9개 줄로 만들어진 채찍이기 때문에 만만한 무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구 배터들 자기의 전신 체중을 실어서 배팅을 하듯이 한 사람 군병이요, 이것을 들 때는 두 손을 가지고 들어서 두 손을 가지고 내려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찍 앞에 달려져 있는 뾰족한 물질들이요, 그 죄수의 몸에 다 박힙니다. 그냥 떼어내지 않아요. 박히면 그것을 끄집어 내립니다. 몸에 있는 모든 고기 덩어리, 근육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몇 대 맞았죠? 41대 가만 39대 맞았어요. 40대까지 맞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체력은 남겨놔야 되니까 39대. 그 39대로 때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13대 오른쪽 어깨, 13대 왼쪽 어깨, 13대 무릎 꿇고 앉아있기 때문에 목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내려와서 아킬레스건까지 13대예요. 그렇게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모든 역사학자들이 한 가지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요, 척추가 이미 노출된 상태였고요, 옆구리 갈비뼈 사이사이로 내장이 흘러나오기 일보 직전이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시체 하나가 피투성이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결국 그 죄수를 데리고 와서 십자가 언덕에 이제는 못을 박는데요, 그 당시 사용됐던 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못이 아닙니다. 지금 철로를 깔 때나 사용되는 두꺼운 못이에요. 그 못을 손바닥에 대고요, 망치질을 하면은 척추에서 흘러나오는 신경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손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계속 달아올려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 생각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 저 어렸을 때 의아해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도 못 지면서 우리 보고 지라고 하실까? 그래서 구레네 사람이 고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내용을 알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가요. 여러분, 39대를요 그렇게 맞아서 모든 근육이 다 떨어져 나가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는 승모근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나무를 올려놓으면 떨어뜨리고, 올려놓으면 떨어뜨리고, 머리로는 팔을 올려야지 생각을 해도요, 근육이 없으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십자가에 달면요, 이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매달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몸을 지탱하는 근육 자체가 이젠 다 상실됐기 때문에, 다 파멸됐기 때문에 매달려 있으면요, 이 모습이에요. 얼마 안 가면 허파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호흡곤란이 시작돼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의 죽음의 원인은요, 출혈이 아닙니다. 호흡곤란, 심장마비예요. 숨을 못 쉬니까 힘들어하고 있다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리에다가 싣고 짜내면서 다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손에 있는 모든 그 자기 전신 체중을요, 이 두 못에다가 지탱시키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수십 번을 반복하면서 메말라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래도 가끔 안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로마 군병이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요. 왜냐? 아파서 죽으라고? 아니에요. 다리가 부러지면요,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질식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오니까 이미 죽어 있어요.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살았냐 죽었냐? 아니에요. 일본말로 참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도도메. 조금이나마 생명이 매달려 있으면 이제 끝장낸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요, 십자가 밑에 있는 군인이 창으로 찔렀기 때문에
그냥 옆구리를 찌르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찔렀기 때문에 심장을 관통한다는 뜻이에요. 끝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창이 그 몸을 관통하는 순간 물하고 피하고 동시에 흘러나왔대요. 의학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몸에서요, 시체를 해부했을 때 물하고 피하고 동시에 흘러나오는 것은요, 그 경우는 딱 한 가지 죽음의 원인이에요. 말할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사람 육신 속에서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폭파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마음고생 그만해. 마음 아파하지 마. 이제는 걱정하지 마. 가슴 붙들고 힘들어서 고생하지 마. 내 심장 터지면 너희들 괜찮아질 거야. 무슨 뜻이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죄로 인한 근본적인 저주와 죽음은 다 흡수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가장 아픈 부분들은 주님께서 다 흡수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준 십자가, 나를 멸망시키지 못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는 십자가래요. 그 아름다운 십자가 이제 외면하지 마시고 이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굴복하고 충성하고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